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욕구를 갖고 살아갑니다. 이것들을 보면 먹고 자는 그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부, 명예,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까지 다양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그 욕구가 없다면, 아마도 인간에게 이런 그 욕구가 없다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없다면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도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모든 사물이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그 지나친 욕망, 지나친 탐욕은 우리의 그 감성 중 하나입니다. 이것들은 늘 우리 안에 선한 나와 악한 나를 갈등하게 만들어요. 이룰 수 없는 것, 아니 이루면 안 되는 것을 탐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탐하게 하는 것이 탐욕의 감성입니다. 아주 미묘한 감정이에요. 하지만 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다면 결국 우리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어요. 이 첫 번째 인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첫 번째 인간에게 닥쳐온 싸움도 바로 이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세상, 그 세상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둠과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조화로움과 풍요로움으로 충만하게 채워놓으셨습니다. 쉽게 깨뜨려질 수 없는 그 질서와 조화가 그 세상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이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그 통치의 대행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편 8편에서도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대단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운 환경을 하나님 조성해 주셨습니다. 안식일, 거룩한 성전, 생명나무, 선악과 이 돕는 배필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면 그 은혜는 지속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를 넘어서 또 다른 무언가를 바라는 욕구가 우리들 안에 종종 싹이 튼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자리에 대해서 감사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견고한 신뢰 관계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틈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을 가장 기뻐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탄이에요.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처럼 그 허락하신 환경에 대한 감사가 사그러지고 만족함이 사라지면서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아름다운 세상, 감히 악이 자리 잡을 수 없을 것 같던 그 세상에 틈이 생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함으로써 어처구니 없는 틈을 사탄에게 제공하고 만 거예요. 우리의 이와 같은 그 마음은요, 이 창조 질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신뢰 관계를 깨뜨리고자 하는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즉시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악의 유혹에 노출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탄의 레이더망이요, 대단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면 여러분, 사탄은 다가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와봤자 본전도 뽑지 못해요. 은혜로 채워져 있고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성령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뭔가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새로운 욕구가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 귀신같이 냄새를 맡습니다. 그 미묘한 그 감정의 변화도요, 확 눈치채는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가 이제 11살이 됩니다. 이름은 꼬마인데요, 이제 완전히 눈구렁이가 됐어요. 꼬마가 아니에요. 그렇게 웅크리고 자고 있다가 제가 사과를 들고 와서 사과를 깎는 그 순간에요, 벌써 제 옆에 와서 딱 있습니다. 주인님, 껍질 좀 주세요. 귀신과 같이 냄새를 맡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탄은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인간의 그 마음의 냄새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에게 우리 마음의 구린 냄새를 풍기지 말아야 돼요. 틈을 그 주는 순간 사탄은 그 즉시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 최초의 죄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사탄의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과 그의 영광에 대해 분노하고 인간과 그들의 행복을 시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꾸민 관계는 인간들로 하여금 죄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공간 가운데 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자 했습니다. 그 유혹의 첫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 세운 사탄의 전략이 그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리고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거죠. 지금 현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수많은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 물론 부족함도 있지만 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정말 많은 은혜, 많은 감사가 있어요. 근데 참 사람은 신기하게 돼요. 그걸 바라보지 못해요. 또 다른 그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불편함을 갖습니다.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그리고 무너뜨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처음에 이와 같은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인간을 차단하지 않으셨을까? 처음부터 무공의 청정지역으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인간이 본래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1장, 2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환경의 선택,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걸 다 우리 인간들에게 넘겨주셨어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런 그 책임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은
그와 같은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키우면 그렇잖아요. 한번 심하게 아프고 나면요, 애가 확 성장을 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잖아요. 아이들도 그래요. 한번 감기 앓고 돌 때 보면 특히 한번 진하게 알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애가 확 커 있어요. 그런 그 외부 환경에 적응해가는, 하나님이 이러한 그 책임을 통해서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그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온실의 화초처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한 능력들을 주셨거든요. 통치권을 주셨고,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인간은 최초의 유혹 앞에서 의연하게 그 죄의 달콤함을 이겨내어야 했습니다. 또 설령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겸손한 자세를 갖춰야만 했어요. 하나님 그걸 기대한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것, 하나님 그걸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그 기대를 저버리고 인간들은 첫 번째 시험에서 보기 좋게 넘어지고 맙니다. 넘어졌으면 일어서야 되잖아. 일어설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죄에 전가하기에 바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인해 인간은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걸까?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탄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그 실제적인 방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물론 요즘 이런 그 사탄 영화에 보면 인간들을 막 그냥 넘어뜨려요.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의문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의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 처음에 노린 것도 여자의 마음을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에게 와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녀의 그 마음을 제거시키고자 하는 것, 그게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1절을 보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피조물로서의 뱀입니다.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악령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의 도구로서 지금 뱀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가운데 가장 간교한 뱀을 통해서 지금 하와를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드러난 이 뱀의 유혹을 보면 하나님의 법을 불확실한 것처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고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품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가 종종 여기에 넘어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상황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혀 다른 상황들로 펼쳐집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내게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감사하고 아무리 구해도 지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네? 이건 뭐지? 말씀에 대한 그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그걸 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탄은 그것을 불확실함으로, 모함으로 몰고 갑니다. 물론 여자도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뱀과의 대화 속에서 보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터무니없는 뱀의 질문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헛된 것으로 시험하거나 유혹할 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길가를 지나갈 때 더러운 개똥이 지금 발 앞에 있어요. 여러분 그걸 왜 피해갑니까? 그걸 밟고 지나가 봤자 내게 묻기 때문에, 더러움이 묻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집요합니다. 세상은 집요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라도 보이면 그것을 붙잡고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피해 가야 할 길은요 반드시 피해 가야 돼요.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집어삼킴을 당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이 뱀의 접근에 대한 이 잘못된 반응, 지금 뱀이 다가와서 여자의 마음을 지금 한번 터치했잖아요. 그런 그 뱀의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반응하는 것 이 자체,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태도로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혼자잖아요. 그가 아담과 함께 있을 때, 돕는 배필로서 아담과 함께 있을 때 그가 완전한데 지금 혼자란 말이에요. 혼자였고 이상하다가 싶으면 그냥 도망가야 했습니다. 우리 36개 주랭랑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권법이 가장 무서운 권법입니다. 괜히 섣불리 맞서다가는요 죽습니다. 36개 주랭랑. 그게 최고예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저건 뭐지? 그래서 옆에 끼웃거려요. 그래서 잡혀요. 그러면 아예 안 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돼버려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악의 영역에 우리가 함부로 접근하지 말아야 돼요. 그 영역에 조금이라도 호기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호기심을 갖는 순간 덜컥 우리는 사탄에게 낚이고 맙니다. 이 그녀가 대답하는 이 모양새를 보면요, 이미 뱀의 간사한 질문에 낚여버린 거예요. 완전 낚여버렸어요. 갖고 놀잖아요. 마음의 관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그 금령에서 뱀에게로 지금 완전히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미혹되는 과정을 보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니까, 그리고 뱀에게로 뭔가 어떤 호기심이 집중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락되기도 하고 더해지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금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 사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요, 사탄은요 맞장구를 치기 시작합니다. 절호의 찬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꾸어서 거짓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오직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지켜낼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근데 그보다 앞서서 이 악의 경계선으로부터 뒤로 물러서는 것. 여러분, 다가가지 마십시오. 다가가지 마세요. 어제 이 어린이 영어 성경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 8살짜리 꼬마아이들, 지금 3명, 그 동생까지 3명이 왔어요. 근데 하나이가 보니까 손을 졌어요. 왜 됐냐 했더니 난로에 딘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뭐 나도 모르게 그냥 난로에 가까이 가서 있다 보니까 손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한 번 대보니까 알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가보겠습니까? 물론 난로에 손을 안 대요. 근데 우리 죄는요, 또 됩니다. 참 이게 죄의 힘이에요. 악의 경계선으로부터 물러나야 돼요. 물러나지 않는 한 우리는 거듭거듭 넘어지게 됩니다. 사탄은 이처럼 하와의 마음을 공략함과 동시에 그의 전략을 보면 온 천하를 깨어 내가 하나님이 되라고 속여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은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와는 이와 같은 현혹하게 하는 권세 앞에 지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버린 겁니다.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켜 버렸어요. 이 창세기 3장 4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부정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을 금하셨다고 하였어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구별선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자리를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리를, 그분의 주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 구별선을 정해주시고 그들의 삶의 행복함을 그들의 은혜 속에서 누리도록 하나의 카테고리를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인간의 진정한 행복에 있습니다. 사탄이 이걸 바꿔버렸어요. 인간의 행복을 짓누르고 하나님이 자기 것을 차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요, 사람의 마음이요, 혹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상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그렇단 말이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짓밟아 버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보십니까? 정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고작 이 나무의 열매 하나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열매 하나 먹었는데 이 열매가 뭔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의 구별선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도록, 보이지 않으니까 구별선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면 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사탄입니다. 어떻게 열매 하나 먹었다고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겠어요? 이처럼 불가능한 일을 뱀은 가능하다고 위장하여 여자를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왜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인간을 현혹시키는 걸까요?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사탄은 이것을 주장하고 사람들을 현혹해 왔어요. 바벨탑을 쌓게 했고,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게 했고, 세상을 지배하게 했고. 왜 이렇게 했을까? 본래 사탄 자신이요,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망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추방된 자이기 때문이요. 이사야 14장 12절 15절 말씀에서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켜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탄은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다가, 그래서 경배와 섬김을 받기를 원했다가 철저하게 망한 자입니다. 쫓겨난 자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인간들이라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고 하면 저들이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걸 사탄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그 욕구 속에 자신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그 욕망, 그것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사탄은 안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걸 꼬드기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하잖아요. 왜냐하면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제일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대응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는 자기가 이미 졌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운 이 인간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의 유혹 앞에서 인간이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 과정을 보면요, 참으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과정이 있어요. 먼저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음에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를 바라보고 허락하신 은혜만을 바라보아야 했는데 절대 금지된 허망한 것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래서 6절 그 상반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는 순간 마음은 완전히 거기 몰입하게 됩니다.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돼요. 그 맛인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죽기는커녕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슬그머니 욕심이 생겨나면서 전에는 가까이 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그 나무가 친근하게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건 안 돼. 내가 분명히 마음속에 그 원칙을 세워놓았다가도 다시금 또 힐끔 보게 되고 또 힐끔 보다 보면요,
무섭고 부담스러웠던 것이요. 내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 모습으로 다가온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자분들, 우리 자매들 보면 아이 쇼핑을 하잖아요. 처음에 볼 땐 좋아요. 근데 나중에 꼭 보면 시험에 들더라고요. 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묵상이 돼요. 보게 되면 그렇게 돼요. 보게 되면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결국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질르잖아요. 이 지름신이 내려가지고 질러버리잖아요. 그리고 후회하게 되죠. 이 6절 하반절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다음 단계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요. 하와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이미 거기에 필이 꽂혔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거리낌 없이 주었고 아담도 주저함 없이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죄의 전염성입니다. 거리낌 없이 먹고 주니까 주저함 없이 또 먹어요. 막아서야 되잖아요. 영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가장인데. 근데 이미 그 마음 속에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그 욕망이 싹 터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못한 것, 이야, 우리 아내가 했구나. 얼마나 기특하게 여겼으면 주저함 없이 먹었겠습니까? 여기서 사탄이 따서 준 것이 아닙니다. 따서 네가 먹어 주심 준 것이 아니에요. 하와가 땄습니다. 하와가 먹었어요. 그리고 아담도 여기에 동참을 합니다. 사탄은 유혹할 수 있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했어요. 유혹에 넘어가 행동하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서 보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하지 밀쳐버리지 않습니다. 왜? 행동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요. 사탄은요, 지혜롭습니다. 간교합니다. 책임을 탁 넘기면 네가 그랬잖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중에 이미 행동을 예가했는데 와서 돈 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책임 네가 줘야지. 그러니까 그거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해버리잖아요. 이와 같은 미혹의 과정을 통해 뱀은 하와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죄는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꿰뚫고 있었다면 사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유혹할 때 이길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3번씩이나 시험에 오셨을 때 말씀으로 다 차단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차단하시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사탄이 왜곡함으로 다가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지 못했던 것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요, 말씀에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 이런 그 유혹 앞에서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결국 하와는 사탄의 계략에 빠져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상실함으로써 진리와 사랑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 처음 창조된 인간의 첫 번째 사탄의 유혹 앞에 이 넘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 마음, 이 욕구, 이 욕망,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그의 존재를 무력화시킨과 동시에 인간 자신이 자기에게 신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자기 극대화의 욕구야말로 죄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DNA로 우리 모두에게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가장 완벽하게 창조된 아담도 넘어졌어요. 우리도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난 괜찮아. 아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탄의 도전 앞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기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또 보혜사 성령을 또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나가면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자소에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는 분명히 이 사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하와는 홀로 있을 때 넘어졌어요. 홀로 있을 때 쓰러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 있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무장하고 또 함께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믿음의 네트워크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승리로 이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확약해 주셨어요. 여러분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통해서 오늘도 이기고 또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모든 악의 유혹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수많은 그 욕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저희들이 절제하며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유혹의 하나님 음성을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그 모든 음성으로부터 우리를 차단하여 구별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